다른 교회 재직회 헌신 예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대타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대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 잘 못 쳐도 대타는 좀 봐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대타로 섰는데 여러분 하나님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오늘 설교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에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나비의 조그만 이 날개짓이 나중에 큰 태풍을 일으킨다는 그런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비효과. 화면 빨리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보다는 아마 저 화면이 더 보기 좋을 거예요. 예, 나비효과 아시죠? 예. 저는 역사를 좀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 역사 가운데도 특히 우리 민족과 관계된 이런 나비효과가 좀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그 서양의 가장 큰 역사가 아마 로마 제국과 관계된 그 역사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로마 제국 또 동로마 제국 그 멸망에 사실은 저는 좀 우리 민족 위주로 역사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의 그런 날개짓하고 조그만 날개짓하고 이 서양의 큰 역사의 변화에 저는 관계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를테면 여러분 한번 다음 사진 보면 저 사진이 바로 이제 그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의 그 멸망하는 그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로마 제국 멸망의 원인을 혹시 지금 뭐 역사 시간인 것처럼 되는데 혹시 무엇 때문에 멸망했죠? 로마가? 예. 게르만족의 뭐 대이동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예. 자, 코리안 맞죠? 네. 자, 그 게르만족이 이제 대이동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게르만족이 대이동하게 된 것은 그 앞에 그 훈족이라고 훈족 지금 헝가리 그 민족의 어떤 기원이 된 이 훈족이 사실 이동하면서 게르만족을 밀어붙여서 이동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훈족이 혹시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훈족이 바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흉노족이야. 흉노. 우리 흉노 이러면 막 어떻게 막 흉악하고 막 이상하게 막 그냥 생긴 그런 사람이라고 그건 중국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아마 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흉노족이 바로 훈족입니다. 근데 이 훈족이 게르만족을 밀어붙인 이유는 저는 생각에 이 고구려와 관계있다고 봅니다. 고구려가 이 로마 만주를 안정적으로 차지하면서 결국은 이 흉노족이 서쪽으로 이동하고 또 아래로 이동하면서 게르만족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 게르만족이 결국은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다. 그러면 서로마 멸망의 원인은 나비 효과로 따지면 고구려 민족의 날개짓이죠. 그 다음에 보면 또 동로마 제국. 저는 동로마 제국도 좀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우리 이민족이라고 알고 있는 오랑캐라고 알고 있는 그 민족들 저는 그 민족들을 저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뭐 여진족이라든지 뭐 그거 있잖아요. 뭐 거란. 그죠? 혹은 뭐 몽고족. 그 중에 하나가 또 돌글이야. 돌글. 우리는 돌글 하면 또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돌글. 그래서 사실은 이 돌글이 서양식으로 말하면 어딘가 하면 투르크입니다. 투르크. 지금 여러분 저 신장 이구르족들이 민족 자치운동, 분리운동을 하는데 그게 바로 동투르크를 세우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투르크. 자기들은 돌글 민족에 어떻게 보면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돌글이 사실은 이동을 하면서 결국은 그 투르크족들이 결국은 밑으로 내려가서 오스만 투르크를 세우고 그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거 들어보셨습니까? Are you Korean? 그 돌글이 이동하게 된 것도 제가 볼 때는 이 발해의 흥황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민족상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뭐 우리끼리니까. 네, 저는 이 고구려의 이 나비 같은 이런 날개짓이 결국은 서로마 제국
또 이 발해의 조그마한 이 날개짓이 동남아 제국을 멸망시켰다. 결국은 우리가 이 조그마한 어느 하나의 행동이 큰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는 그런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최초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알고 있는 선교사님 누구입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했다는 소식이 그 산동성에 선교사로 와 있던 그 존 알렌 선교사님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알렌 선교사님이 저 조선 땅에 저렇게 복음을 끝까지 반대하고 박해하고 선교사를 죽게 만든, 자기의 선배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게 만든 저 조선 사람이 누구일까? 조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만주 땅에 와서 최초의 우리 민족의 세례자들을 접촉을 해서 복음을 전했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그렇게 죽을 때는 그냥 이렇게 억울하게 또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은 것 같지만 결국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피가 날개짓이 되어서 우리 한국 땅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또 한국에 온 것도 이수정이라는 그 일본의 그 농악 사절단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선교의 편지가 결국은 언더우드라는 26살의 그 청년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선 땅에, 사실 언더우드가 한국에 올 때는요, 그는 이 코리아가 아프리카의 어느 민족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수정이라는 그 조그마한 날개짓이 언더우드를 움직여서 1885년에 우리 한국 땅에 최초의 발을 디디는 복음 전도하는 선교사가 되었고, 또 여러분 최초의 유학생, 미국 유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그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윤치호라는 선생님이 미국 땅에 유학으로 가서 거기에 어느 교회에 몸을 담았는데 그게 이제 감리교였어요. 그래서 그 감리교를 통해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리 선교사가 한국 땅에 언더우드와 함께 오게 됐죠. 자, 사진들을 한번 좀 계속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저게 이제 동남아 제국과 멸망과 관계되는 그런 사진이에요. 예, 그 다음, 토마스 선교사님. 그 다음, 저분이 누구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나비 효과를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 나비 효과의 원조는 누구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저는 이 나비 효과의 저는 원조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자,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 앞에 선 다니엘, 우리 다니엘은 뭐 저런 어떤 능력을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다니엘의 핵심은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자꾸 전반부만 알고 있는데 다니엘 후반부를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원하신 것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있으면서 여러 민족을 공적인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 공적인 하나의 그 통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는 복의 근은 축복의 통로로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다니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품었다는 것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20절에 보시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다니엘이잖아요. 자기 개인의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개인의 기도를 했죠. 자기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개인 기도를 넘어서서 공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그 9장 1절부터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 3절에 보시면 우리 9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다니엘이 이제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막 기도하는데 사실은 다니엘이 그 앞에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에레미야 서책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그 포로에서 귀환하겠다는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을 품고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을 품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벼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쭉 한번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이 9장 그 전체를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반복되는 구절, 중심 구절, 키워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제 얼굴은 비춰주지 마시고 성경 구절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자, 그 인칭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주여, 주여가 제일 많이 반복돼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또 인칭이 뭔가 하면 뭘까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4절, 5절, 6절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다니엘은 지금 개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기도를 하면서 그 개인의 기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신 그 언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나비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 다니엘의 나비 효과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조금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우리에 대한 이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한, 지금 불교 학생들 있는 거 아니죠?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이 공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공교회에 대한 이 신앙, 공교회에 대한 기도,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독 청년으로 살고 있습니다. 복음은 국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국경이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독 청년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교에 대한, 공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품고 우리 한국교회를 품고 열방을 품고 공교회를 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개인이 지금 뭐 이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이런 찬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그 70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70년을 품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것은요, 왜 이 다니엘의 기도가 나비 효과가 되었는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한번 보면 21절, 22절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뭔가 하면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응답했습니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23절에 네가 기도를 언제 할 때? 시작할 즈음에.
네가 그 기도할 때, 네가 시작할 그 처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뒤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지만 계속 보면 사실은 그 바사가 지금 페르시아잖아요. 당시에 그 제국 중에 제일 큰 제국이 페르시아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어떤 영적인 세력,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세력이 충돌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당시에 어떤 이 제국의 어떠한 그 영적인 하나의 흐름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개인적인 이 기도, 개인적인 이 나비효과 같은 이 기도의 흐름이 당시에 이 제국의 질서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작은 이 기도의 날개짓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조금 업시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에 좀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 조국과 민족과 공교회와 북한과 열방을 좀 품은 그런 기도를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것을 많이 강조해요. 중보 예배.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중보 기도. 중보 예배 들어보셨나요? 제가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이단으로 지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중보 예배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써요. 왜? 우리 개인이 그냥 예배 드리는 이 개인적인 예배를 넘어서자는 거야. 왜?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사실은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세계를 한번 보세요. 이 세계를 보면 가장 지금 세계의 골칫거리가 뭐예요? 지금 세계의 그 테러를 주도하는, 들어보셨습니까? I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IS 단원들, 지금 IS가요, 왜 지금 무서운가 하면, 소년들 있잖아요. 소년 IS 단원들이 막 지금 온 세계에 이제 이슬람한테 막 요청을 하는 거야. 이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사람 자언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무서운 것은 그 어린 소년들 자언하는 거야. 내가 IS 단원으로 나는 이슬람을 위해서 내 목숨, 자살 폭탄이 되더라도 몸을 던지겠다. 최근에 지난주에 혹시 동영상 다녔잖아요. 물론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진위 여부가 좀 문제지만, 그 IS 그 소년이 그저 인질범을 총을 이렇게 쏘는 그 영상 혹시 보셨나요? 지금 이 세계의 한 곳에서는 이 어린 소년들이 혹은 그 젊은이들이 이슬람을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자언하면서 서명하며 그렇게 지금 난리를,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저는 한 달 전에 그 캄보디아를 방문했는데, 캄보디아에, 여러분, 캄보디아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킬링필드 아시죠? 그 킬링필드 그 박물관에 갔었는데, 그 300만 명을 살해하고 굶어 죽게 만들고,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때 크게 정말 가슴을 친 것은 뭔가 하면, 그 킬링보다 300만 명을 죽게 한 그 총을 쏘고 혹은 찌르고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중국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문화대혁명, 거의 10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 문화대혁명, 그때 그 교수들, 혹은 그때 그 수많은 그 엘리트들을 인민재판식으로 몰아붙였던 그 사람들 누구예요? 홍위병 아십니까? 다 그 어린 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어도 이 세계에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혹은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거기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여전히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그러면 이 역사에, 이 우주에, 혹은 이 사회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고 비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집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헌신합니다.
아니, 이 세계에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하는 것에 헌신할 청년들은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품어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품어주십시오. 북한 땅을 품어야 합니다.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저 땅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약 한 8만 명의 지하교인들이 입을 덮어쓰고 예배 드리지 않겠어요? 혹은 저 산속에 가서 입술 달싹거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달라고. 그들은 오히려 이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탈북자 사역을 좀 했는데요, 남한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저 북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때 그 영화 있었잖아요. 뭡니까? 어떤 영화죠? 그 북한에 최근에 개봉한 영화? 누가 보낸 사람? 있죠, 그죠? 그 제일 끝장면에 혹시 여러분 그 세 명이 이렇게 총살당할 때 그 한 명의 여자의 그 조그마한 목소리, 저는 그 영화도 물론 조금 저는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그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완전 발칵 쏟아지더라고요. 뭡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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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총살당할 때 우리가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그죠? 주여 주님 받으소서, 주님 오늘 내 영혼 받으소서, 주여. 여러분 한쪽에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총살당해서 죽어갑니다. 저게 지금은 여러 아프리카 소말리아 이야기 아니에요. 예? 천몇 년 전에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1시간 거리에 있는 우리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슴을 좀 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기도와 함께 다르게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20절에 있잖아요. 기도를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간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간구. 다니엘이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간구했습니다. 간구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 아닙니까? 간절히 구했어요. 다니엘은 지금 그냥 기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그냥 기도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혼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왜 중보 예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온 땅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예를 들면 저 북한 땅에 우리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생명목을 예배 드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 예배라는 거예요. 찬양, 나는 오늘 찬양 조금 내 마음 상태가 좀 그런데, 여러분 마음 상태 너무 보지 마세요. 우리는 내 이주의 신앙, 내가 좀 마음에 좀 하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쁘고, 내가 조금 요즘에 좀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안 계신가 고. 여러분 좀 객관적인 신앙을 해야 합니다. 물론 내 하나님이지만 좀 하나님 앞에, 물론 내 기도지만 하나님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바꿔주십시오. 예배를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내 예배가, 내 찬송이 내가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넘어서서 이 땅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들을 품고 하나님께 3명의 목, 5명의 목 중보, 그 이슬람을 향한 그 선교단체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Cry for Christ.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들 대신해서 울어주는 사람들의 모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단체를 하나 결성하고 싶어요. 서울시민교회 사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이 단체에 몽땅 가입시키고 싶습니다. 어떤 단체? 중보 예배자의 모임. 이 땅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품고, 어떤 사람은 2명을 품고 어떤 사람은 5명을 품고,
찬송을 할 때에도 정말 그들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고. 저는 종종 그런 간증을 해요. 제가 그 도망강가에서 있을 때 어떤 그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는 죽고 싶다, 진짜 목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 도망강을 넘어서 예배에, 그 조순족 조그만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글쎄 묵상 기도를 드리는데 졸도라는 거예요. 묵상 기도를 드리면서 졸도래요. 깨어서 물어보니까 너무나 예배에 사모했는데 얼마나 또 이렇게 그 굶주렸을까요, 그죠? 그런데 묵상 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간절한 어떤 것이 있을 때 너무 그게 막 복받쳐 오르면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그 할아버지를 졸도시켰어요. 여러분, 묵상 기도에 사람을 졸도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그냥 너무 쉽게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이렇게 드려도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중보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시대에 있잖아요. 저는 한국교회에 지금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한국교회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 누구냐. 한국교회에 보면 선지자들은 엄청 많습니다. 선지자. 뭐 잘못됐다, 누가 잘못됐다, 누가 틀렸다, 뭐 박무식이 뭐 누구 틀렸다, 무슨 당 틀렸다. 그 SNS에 보면 뭐 온갖 선지자들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지자 이제 조금 안 해도 됩니다. 누가 필요하냐?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안고 방 누구 틀렸다 그러면 그 방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제가 그 어른들, 저는 또 이게 이제 북한 통일 이런 세미나에 가면 주로 이제 좀 나이 많으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세미나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곳곳에서 막 손을 들고, 아니 김정은이 빨리 죽어야 되지, 김정은 심판받아야 되지, 왜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냐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원수로도 사랑하라고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 시대에 정말 화해자로, 애통하는 자로, 시대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그런 제사장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중보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2주 전에 어떤 그 유럽 그 교회의 사진을 보았는데 정말 또 한 번 넘어질 뻔했어요. 왜? 유럽 교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민교회 보십시오. 이 서울시민교회. 자, 우리가 30년 뒤에, 지금 한국교회가 20, 30년 되면 50%가 감소한다 그러고, 이제 아마 교회들, 희한한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30년 뒤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30년 뒤에 이 광진구에 왔는데 아차산역에 내려가지고 교회를 딱 오는데 서울시민교회가 아니라 서울시민 아차사 절이 세워져 있는 거야, 만약에. 아니면 서울시민 신천지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혹은 저는 이런 교회는 아마 어디에서, 세상에서 예를 들면 이 교회를 사면 누가 이 교회를 원할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이트클럽? 소리가 잘 안 나가니까. 여러분,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저는 2주 전에 어떤 사진을 봤는데 서커스단, 유럽 교회 여러분 보시면 천장이 아주 높잖아요. 그 서커스단이 아주 좋아해. 마음 놓고 그냥 막 덤블링이 막 뛰어다닐 수 있으니까. 어떤 교회는 맥도날드, 건물은 그대로고 맥도날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가슴을 쳐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좀 이제는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들이,
그런 제사장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절실합니다. 왜 절실하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를 우리 지금 한국의 가장 지금 그 키워드는 세월호 아닙니까? 저는 이 세월호가 우리는 조금 더 영적으로 좀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300명의 청소년이 죽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한국교회 청소년 전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교학적으로 복음화율이 5%의 밑으로 떨어지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청소년들이 복음화율이 10%대 훨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7% 이런 말을 합니다. 곧 미전도 종족이 됩니다. 선교사 지금 파송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선교지에 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선교적인 대상들이 미전도 종족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지금 조금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우리 선교단체 그 어떤 포럼을 했는데 제일 심각한 것이 뭔가 하면요. 청년 선교 동원가들, 청년 선교 지원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사 지원자들의 평균 연령이 45세가 넘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45세 넘었으면 저도 중국에 있어 봤지만 사실 온전한 선교 안 됩니다. 일단 언어가 45세 넘으면 완벽한 언어를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를 아십니까? 언더워드 26살에 왔습니다. 아펜젤러 27살에 왔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26세예요. 26살. 형님 몇 살입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힘들죠. 미생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3년째 지금 거룩한 백수 아닙니까? 지금 결혼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코가 석자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목봉이 포도청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역사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필요함을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우리 개인의 문제를 조금 넘어서십시오. 요즘에 청년들의 하도가 뭐면 전부 상처 이야기예요. 상처 좀 받지 마세요. 상처 준 사람들은 어디 가고 전부 받은 사람밖에 없어. 제가 분당 무슨 교회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상처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 온다고. 그 사람들 알고 보면 상처 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상처 받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 상처를 받아? 나는 상처 준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상처 받는 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상처 받을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주님의 상처를 생각해도 주님이 흘리신 눈물을 생각해도 주님이 지금 지고 계시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부족할 판에 왜 자꾸 내 십자가, 내 눈물, 내 상처를 헤아리고 있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자기 상처를 좀 넘어서야 합니다. 주님의 상처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헤아려 주십시오. 저는 두만강가에 청년들을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가면 두만강에 가서 청년들이 가만히 보면요 막 보이자 그러면서 막 사진을 막 찍어요. 저는 막 나중에 막 화를 냅니다. 야 이놈아 저 두만강이 두만강 푸른 물에 그런 두만강이냐? 저 두만강을 넘다가 죽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시체, 그 피, 그 눈물의 역사를 안다면 네가 중국 관광객처럼 일본 관광객처럼 거기서 V자를 그리면서 사진 찍을 수 있느냐? 없어. 눈물을 흘려도 눈물을 쏟아도 부족한 판에 여러분 북한 땅에 2,000개나 되는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오늘 오전에도 근원 목사님 설교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 개인적으로 잘한다 해도 공적인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다 무너집니다.
소아시아 7교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공적인 교회가 이슬람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다 이슬람화 돼버렸잖아요. 없잖아요, 교회가. 북한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공교회, 공적인 신앙, 하나님 나라를 품은 제사장으로서 좀 이 시대를 살아가 달라. 그래서 다니엘은 그래서 그때부터 공적인 기도를 시작했죠. 우리 민족의 제약을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70년 뒤에 포로에서 돌아간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의 환상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70일의 환상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한 명이 다니엘처럼 우리 공교회와 한국교회와 북한을 품고 열방을 품었을 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역사의 흐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명의 이 기도가, 내 이 기도의 나비 효과가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한 명을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한 명이 그냥 신앙생활을 허덕거리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십시오.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넘어서십시오. 나는 예배 드리기 싫어도 나는 중보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찬양하기 싫어도 3명의 북한 성도들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원룸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주십시오. 왜요? 제사장이니까 찬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그 지하철에서 그 사람들을 품어 주십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늘나라의 영계의 질서가,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에 천사가 사닥다리에 어떻게 했죠? 대답할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 야곱의 고난에 영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환상을 봤죠.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벌떡 일어서셨어요. 주님이 일어서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명의 고난 속에 주님이 일어서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런데 저는 그 뒤에 구절보다 앞에 구절이 머리를 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 세워두고 있습니다. 주님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주님을 우리가 모셔들면서 내 한 명의 신앙생활 이런 차원을 조금 넘어서서 좀 주님 앞에 좀 내 자신을, 우리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고르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 내 자신을 좀 드림바 된 그런 삶.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 되고, 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근데 요즘에 청년들을 제가 이야기해 보면요, 의외로 참 놀라는 것이 뭔가 하면 너무 자기 인생, 자기 그 인생사, 나의 결혼, 나의 이성교제. 여러분, 면사포 안 써도 좋습니다. 거룩한 싱글로 그렇게 사실 뿐, 그걸 은사로 당당하게, 이것은 나의 은사라고 내가 결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예? 거룩한 백수로 3년 5년 미생, 아니 우리는 완생이 했잖아요. 이미 완생했잖아요. 좀 이런 당당함으로 좀 설 수 없을까요? 예?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니마 그 강을 건널더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그 사람. 저는 개콘에 보면서 한 번씩 딴 거는
별로인데 딱 그 한 구절, 그거 뭐야 여러분? 거기 보면 뭐 누구 뭐 결혼 프로젝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 선배님이 결혼하면 이제 우리는 2% 없는데 어떻게 막 그러잖아요. 그때 어떤 뚱뚱한 친구가 하는 말, 그 말이 아주 저는 영적인 말 같아.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 뭐예요? 행자님, 그 말이 뭐예요? 어? 지금은 이제 선교지 안 가고 여기 있으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그 말이 뭔지 아시는 분? 그래서 뭐, 이 한심한 놈아. 그래서 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아, 목사님, 그래도 저 취직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한심한 놈아. 아, 목사님, 그래도 저는 내년에 결혼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뭐, 저는 청년들에게, 얘들아, 지금 청년 선교자가 필요해. 네가 나는 그쪽 헌신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지금 예전에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요즘에는요 그런 말도 안 해요. 목사님, 저는 선교의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선교사는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선교사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라는 말 하지 마세요. 절대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러면 대답합니다. 너는 선교사로 가지고 싶다. 너는 절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고집을 꼭 꺾으실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절대로 선교사 안 된다 그랬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선교의 뭐 그런 모임들, 그런 기도 모임 절대로 저는 근처로 가지 않았어요. 저는 96년도에 선교한국 그 집회에 그 진행국장을 했는데, 진행국장 하면 항상 그 집회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마지막 날 밤에 주로 헌신시키거든요. 불 끌 때 조심해야 돼요. 불 꺼서 이제 막 손을 들게 하거든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날 집회 저는 살짝 자리를 빠져나갔어요. 나는 절대 선교사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97년에 제가 중국에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또 불을 끄더라고요. 저는 깨달았지. 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때 그 뭐 원동영 부총장님이라고 생각나는데, 막 불을 끄면서 막, 이 중에 한 70명 중에 이 중국에 선교사로 올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중에 몇 명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헌신할 사람 손을 들어주십시오. 손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헌신자가 아니고 인솔자이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 저는 눈을 뜨고, 저는 그것을 이제 체킹해야 되거든요. 누가 헌신했는가 체킹해야 되니까. 눈을 뜨고 보는데, 아니 글쎄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야. 아마 자기들은 누군가가 손을 들고 있을 걸 생각했겠죠. 아무도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도 당황하셨어요. 손을 몇 명은 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단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SFC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아는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뒤에서 손을 딱 들었어요. 그분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분도 당황했어. 저 사람은 지금 나이가 벌써 그런데 예, 손을 들었습니다. 예. 저분이 이제 중국으로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왜? 와도 중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 화장실을 너무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니하오, 니먼하오, 헌하오 다 달라요. 화장실이 같이 1대1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는 화장실은 니하오, 여러 명이 같이 얼굴 보면서 하는 화장실 니먼하오, 건물도 없는 화장실 헌하오. 저는 돈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돈 컴플렉스 아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중국은 그래도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화장실을 걸어가봐. 예, 가긴 가보죠. 안경을 벗어. 여러분, 안경을 벗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제가 얼굴 하나도 잘 안 보이는데 동이 안 보이더라고. 너는 할 수 있어. 2년 뒤에 중국으로 자안에서 파송받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시는 그분 하나님은 서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기뻐하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속에 저는 절대로 이런 남자하고 결혼 못해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저는 절대로 선교사 아니에요. 선교사 갈 것입니다. 절대로 저는 사모는 못해요. 사모 됩니다. 함부로 이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떻게 하라? 억지로 하십시오. 구린의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졌잖아요. 구린의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당시 로마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 구린의 그 시골 촌뜨기 그 청년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여러분 억지로 지십시오. 아니, 사실은 자발적으로 억지로 지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조국이 달려있다, 대한민국 교회가 달려있다, 이런 조금 공적인 신앙, 객관자적인 신앙으로 자기를 좀 업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람들 앞에서는 왜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가 잘났고 절대로 안 낮추면서 하나님이 서시겠다 하면 그때는 왜 그렇게 겸손하세요? 그때는 저는 못해요. 저는 어린아이 같아요. 뭐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앞에서는 지가 잘난 척하고 다 하는 것처럼 다 해놓고는 꼭 하나님이 서시겠다 하면 어린아이 같다고.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제부터 어린아이라 하지 마라. 너는 나의 종이 된다. 왜 자꾸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이 서시겠다 하면, 저는 주님이 서시겠다 하면 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제 인생 바치겠습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성교고 뭐고 자신 없습니다. 저는 뭐 한국교회를 품고 자신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한 명을 찾고 있습니다. 99% 헌신된 100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100% 헌신된 한 명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할 수 없겠지만 주님이 저를 서신다면 한국교회 재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아무도 가기를 싫어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저는 북한 땅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저라도 필요하신다면 제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 저를 봐주소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제사장 찾고 있습니다. 중보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로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100% 헌신된 그 한 명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거룩한 헌신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할 눈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냥 잘못했다 하는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로 한국교회를 안고 기도할 눈물의 선지자를, 눈물의 은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시편 51편 17절에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라, 정말 상하고 통회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오늘 가실 때 눈물병 하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눈물병 하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초대 교인들이 눈물병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눈물을 담을 눈물병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나의 눈물을 주님 눈물병에 담으면서, 주님의 눈물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눈물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울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울지 않으면 세상이 울게 돼요. 세상에서 눈물을 빼게 돼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라고, 이런 좀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으면 세상이 울게 됩니다. 눈물의 은사자,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저 이 시대의 시온인 동방의 예루살렘, 저 북한을 기억하며 정말 눈물 짓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단 거둘 사람은 많아요, 이 시대에.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한 심정으로. 히브리서 5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실까요?
뭐하고 계실까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제사를 올리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우리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주님과 함께 눈물 흘리며, 주님, 이제 주님은 눈물 흘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눈물 흘릴게요. 그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세요, 나를 위해서 주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결혼하게 해주세요, 내가 취직하게 해주세요, 내가 뭐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제 눈물 흘리지 마세요. 주님 이제 십자가 지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주님 십자가 지셨으면 이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눈물 흘리드려, 제가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제사장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을 품고 70년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70년이라는 것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때부터 스타트되고 있어요. 그 70년은 나중에 여러분 포로 귀환할 때 가만히 보면요, 다니엘은 자기 70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단 70년, 해방 70년 그런 말 하죠? 또 3년 뒤면요, 우리 나라가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고 또 할 거예요. 또 2020년이 되면 6.25가 일어난 지, 우리 민족이 아픔을 당한 지 70년이 됐다 할 거예요. 각기 다 달라요.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이런 70년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바로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할 점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공적인 교회, 공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헌신할 그때부터 주님은 일어서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좌에서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스타팅을 어떻게 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2015년 1월 18일. 이날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1월 18일부터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북한 땅의 실마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새로운 영적인 기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열방에 주님 재림하실 재림의 날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1월 18일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그때, 내가 기도를 작정할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와 공교를 위해서 헌신할 그때, 바로 오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 가정, 기독교인 직장인, 기독교인 교사,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기독교인 많이 있습니다. 교사, 내가 안 되려고 해도 이미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사를 된다는 것은 그냥 기독교인으로 교사되는 거 의미 없어요. 기독교적인 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은 의사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품은 주부가 필요하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내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공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공적으로 이제는 헌신하며 내 자신의 기도와 예배를 넘어서서 중보기도와 중보예배자로 하나님 마음을 품은 헌신자로 하나님 쓰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의 많은 주여 해결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저의 문제를, 저의 기도 제목만을 주님 앞에 하는 그런 주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품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이 예물이 드려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아니, 미래 우리 가정까지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림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제가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